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그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잖아요. 자,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짓누르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자, 환경에서 오는 짐이 있어요. 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짐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무게가 너무 강하게 확 눌려대면은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경주자로 달려가야 되는데, 경주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복장이 되어서 달릴 수가 있듯이,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내느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기 힘든 짐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주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에는 그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 몸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뜨게 돼 있어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전 수칙이 있어요. 절대로 헤엄을 치지 말고 물을 옆에 사람에게 튀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사해바다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옆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하더니 미끄러 자빠지면서 물을 튀고 말이죠, 물장구를 쳐대는데 내 눈에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쓰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물로 씻어내고, 그래도 뭐 한참 동안 아파요, 이게. 사해바다에 들어갈 때 몸을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민폐가 되고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짐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가족들에게도 해가 되고 친구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하는 길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좌우로 치우쳤다가도 바로 잡혀지게 되고 반듯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이 있는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지어다. 예.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편한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버스를 이제 타려고 지갑을 이리 꺼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 마침 옆에 아가씨가 있어서
아가씨 내가 돈이 없는데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대뜸 하는 말이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있지요. 그래. 남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시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안녕히 잘 가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사람을 믿는 사람,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사람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혈육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강변에 뿌리를 붙이고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계속 자랍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이 요동치고 한란이 오고 별소리가 들리고 혼란스러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면은 결실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시편 146편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서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 권세 있는 사람 따라갈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같이 곤두박질을 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 소멸하게 된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데가 어디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든지 굿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괜히 그런데 끌려갔다가 아주 그냥 맨날 요즘 보면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니까 구설을 하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 1억, 2억씩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몇십억이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잠깐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을 찌르고 이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입만 열면은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10명의 정당꾼같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시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유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죠.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할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문제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에 일주일 동안 세상 근심 걱정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나가야 돼요. 성령님도 충만하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고난과 슬픔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의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쁨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이 기쁨에 회복이 되면 속에서 약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이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질병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풀려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싹 녹아내리고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뭐 조건이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분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성경 전체에서 17번의 기쁨을 노래를 하잖아요. 빌립보 성도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감옥에 매여 있지도 않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쁨도 없고 맨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무릎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공격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 고난을 얼마나 당합니까? 주의 말씀은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구나. 주의 말씀이 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을 골쇠를 찔러 쪼개며 또 말씀으로 또 수술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이 될 때 양약이 된다 그러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해요. 시기하면은 사람을 시기하면은 뼈가 썩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가 자꾸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속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도 없고 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45장에 보면은 그 요셉을 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걸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 가족 한 가족이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부덩이에 던졌다가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17살 청소년 때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일이 잘 풀리나 싶더니 그냥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감옥 안에서 또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니까 옆에 사람이 근심빛이 있으니까 아이고 왜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그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옆에 사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가는장의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자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팔려간 지 22년이 지났어요. 긴 세월이죠. 파란만장한 세월이 지나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곡식을 딱 나눠주는데 형들이 딱 무릎을 꿇고 우리 곡식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스파이로 몰아붙였다가 나중에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죠. 형님들이 완전 기절초풍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괴롭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니. 그때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요셉처럼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놈들 잘 만났다. 인신매매당 같은 놈들은 이거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이나 하고 얼마나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 자녀들 다 끝까지 책임지고 기를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은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자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적인 통치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천국을 보았잖아요.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하고 비교를 해봐도 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길을 어떻게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고 있는 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이 무거운 짐, 염려거리들, 이 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걱정, 염려하다가 확 짓눌려가지고 아주 질식을 당해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염려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면은 아니 무슨 재벌 회장도 견디지 못하니까 옥상에 올라가더니 그냥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죠?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염려의 감옥에 질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그래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참 선교사님들이 와서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풍토병이 걸리니까 자녀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묻어놓고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참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도 그때 우리나라 뭐 차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차를 보내주면은 그 지부차 같은 거 하나 타고 이제 전도를 막 다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어떤 할머니가 계단에 보침을 내려 막 짊어지고 말이죠.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 요 고개 넘어져 동네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차 타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아이 괜찮아요.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 타고 가는데 뺑뺑이로 뒤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할머니가 말이죠. 차가 막 벨탈벨탈 하는데도 막 계단에 보침을 막 이고 말이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막 놓지를 않고 가는 거예요. 아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아이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해서 내가 몸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가 내려놓냐고. 아이고 미안해서 안 된다고. 대단히 고생을 하시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은 야, 좀 오늘 짐 좀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짐을 오늘 지금 내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집 문 앞에 가면은 아이고 짐아 너 어디 갈 수 있냐. 네가 내게로 와야지. 다시 또 짊어지고 한 주간 짐과 함께 사시다가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내려놓는 것 같다가 또 짊어지고 가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가야지. 아니 주님이 그래 좀 책임을 져주시지. 그냥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시 페니가 목사님 아들인데 사업을 크게 잘했어요. 근데 잘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돈이 떨어지고 돈이 부족해지고 완전히 파산 직전에 가니까 완전히 정신병자 같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 크릭이라고 하는 격리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 한숨만 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조용히 뭔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어떤 홀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송 소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를 지켜주신다. 야, 이 찬송을 듣는데 말이죠. 어둠이 와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지듯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나 무거운 이 스트레스의 짐이 말이죠. 짐이 싹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게 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이 백화점이 JCPenn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한 2,000개가 넘는 큰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정에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장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내가 막 주인이 되어서 휘둘러 대니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4절에 자 시작. 그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전에 우리네 김은기 집사님 막 재판할 때 한번 내가 말씀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은 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상처가 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맡기라고 그래요.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다가 네가 먼저 쓰러지고 네가 먼저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농부가 큰 나무를 먹고 재산 한 절반을 팔아가지고 아주 좋은 말을 한 마리 샀어요. 그래야 좋아가지고 말과 함께 말이죠. 아들이 그냥 말을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잘 키우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아이고 그 비싼 말이 도망을 갔다지요. 참 불행이네요. 그러니까 주인 어른이 불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지. 그런데 한 주간 지났는데 이게 말이요. 암내를 풍기고 또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 비싼 말이 또 왔네요. 축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아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 말을 훈련시킨다고 말이죠. 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말이 세게 흔들어 버렸는데 툭 떨어졌는데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네. 또 사람들이 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아이고 아들이 다리가 똑 부러졌다지요. 참 어떻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 두고 봐야 알지. 나라 전쟁이 나버렸어. 전쟁이 나가지고 말이죠. 청년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다리 병신을 누가 데려갑니까? 그 청년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동네 아가씨들이 시집갈 남자가 없으니까 이 청년만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전부 다 아유 저 청년하고 참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아주 제일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딱 골라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았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7절에서 참고 좀 기다리라 그래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에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좀 기다리라 그래요. 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악한 자들 어떻게? 풀이 속히 베임과 같다는 거예요. 풀 싹 베어놓으면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불평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감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바다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게 홍해바다 오면 걱정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